음악의 어머니라고 일컫는 핸델은 1700년대에 활동하던 아주 뛰어난 음악가입니다. 그는 뛰어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음악회를 개최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그는 빚만 잔뜩 지고 시리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56세가 되었을 때는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는 최악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사면초가에 빠져서 살아갈 의욕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와 그에게 책 한 권을 전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작곡 한번 해보게나. 이 책을 지으니가 자네를 일으켜줄 것이네. 친구가 전해준 책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핸델은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즉각 작곡을 시작했는데 그가 침식을 잊은 채 딱 24일 만에 완성한 곡이 바로 부르의 명작 메시아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곡은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대림절과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제2부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3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곡 메시아는 총 64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2시간 30분 동안 연주되는 대곡 중의 대곡입니다. 메시아의 전체 곡 중에서 제2부에 수록되어 있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곡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가 되었죠. 그런데 이 유명한 메시아 곡의 첫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조국을 잃고 슬픔과 절망 속에서 매일같이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위로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로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특히 환난과 고통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위로하십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위로하려면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시편 50편 15절을 통해 친히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의 강림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고 위로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친히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며 위로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은 자유하게 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슬픔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은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합니까? 오늘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말하면서 위로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의 죽수판으로 알려진 이사야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후반부가 시작되는 첫 장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선포한 것이 바로 위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것을 기록합니다. 나라가 초토화되고 백성들은 무수히 죽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됩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삶과 의욕이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곤고함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선포된 위로의 말씀이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괴롭고 힘든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지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면 그보다 더 큰 낭패가 없는데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슬픔도 사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픔도 지나가는 것이고 괴로움도 지나가는 것이고 고통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도 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절망하거나 교만에 빠져 살면 안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적게 받은 사람도 최선을 다하면 천국의 상급은 똑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잘 나간다고 우쭐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괴롭고 힘들고 아파도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름답고 젊어도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고 지금 쇠퇴하고 늙었어도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형편에 너무 연연할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렌터 윌슨 스미스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명제에 감동을 받고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에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인기도 지나가는 바람이고 권세도 지나가는 바람이고 부귀도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동시에 고난도 지나가는 바람이고 실패도 지나가는 바람이고 슬픔도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연연할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나 고난 앞에서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인생살이가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눈물이 나도록 슬프고 외롭고 허전하십니까? 그래도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지금의 고난도 바람과 같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 불변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고난도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벨론에서의 노역은 끝났고 이제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다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큰 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죄악이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더 좋은 상태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 중에 최고의 위로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의 짐에 눌려 신음하며 사는 나를 해방시켜주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나를 자유하게 하는 일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용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을 보면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공의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항상 공의와 사랑으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가 중심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입니다. 이 두 성경을 합쳐야 비로소 성경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의로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오직 사랑만으로 통치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찬찬히 흐르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깨우치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죠.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의로 다스리셨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물론 때리시는 하나님은 더 아프셨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보면서 방관만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매를 맞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친히 닦아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손들고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죄의 짐에 눌려서 사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모든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잘라내야 할 것은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길에 서 있다면 결단하고 지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십니다.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절대로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하면서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때부터 70년 후의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70년이 아니라 700년 후의 일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 말씀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여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였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만들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만든 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후에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이고 슬픔이고 눈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인류 역사의 모든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오묘하고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믿고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자 전국에서 모여든 200만 명의 군중들은 국민이 이겼다 하고 소리를 치면서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근본에 일어난 비상계엄령의 실패도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의 비상계엄령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의 언론은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의 평화로운 민주시위를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K-팝의 나라 대한민국이 응원봉을 흔들면서 노래와 함께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전 세계가 탄복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총을 쏘고 아주 별 난리를 다 쳤을 것인데 대한민국은 너무나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그리고 그 시위를 즐긴다고 대서특필하면서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에 가서 배워야 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번에 계엄령 선포가 실패로 끝났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 가운데는 그 누구도 함부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미리 예방주사를 확실히 맞은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나와서 계엄령을 선포해도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다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는 윤석열의 끔찍한 비상계엄을 막아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고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다른 사람들을 널리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철에는 판타지가 있다. 포스코